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면서 결단하는 귀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나눕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23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영역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기적으로 보이고 신비하게 보입니다. 이 기적과 신비가 하나님에 의해 진행되고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때 사람들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본문에서 행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고 누리게 됩니다. 그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고 누리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전하고 들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전하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 부분으로 말씀 전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고난 중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사람의 영역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신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신비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는 주로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난을 지나면서 이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고난의 신비라고 말합니다. 자, 엘리사는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사의 기적이 행하여집니다. 엘리사가 물에 빠진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직, 즉 눈속임 마술이 아닙니다. 그 일은 실생활 가운데서 일어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엘리사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몹시 신비롭습니다. 이것이 신비로운 것은 이 일이 사람의 영역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엘리사가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은 그것을 사람이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람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람이 누립니다. 하나님에 의한 것이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사람이 당하는 곤란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베푸시는 역사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듯이 포로된 한 소녀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한 어린 소녀를 사로잡아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아내에게 종으로 주어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아람 사람들에게 하나님 야훼를 전하게 됩니다. 그 일로 아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군 나아만이 불치병인 나병을 치유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야훼를 유일신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기로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은 한 소녀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린 소녀가 고난을 만났지만 또한 하나님의 역사도 만났습니다. 그 소녀는 하나님을 이방에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만 또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나병을 앓는 고난을 당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 중에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야훼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난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매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사람에게 유익하게 작용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합니다. 고난을 만난 그가 고난을 지나면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고난의 신비로 이해되었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사람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이루어 줍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고난의 신비로 읽혔습니다. 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찬송가 25장이 그 고난의 신비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3절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겠네.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이 영광이 됩니다. 이것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이 고난의 신비를 모릅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신비를 우리가 압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 고난의 신비를 흠모합니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겠네. 우리가 고난을 지나면서 이 고난의 신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를 만나게 되면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게 됩니다. 고난의 상처가 변하여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의 신비를 알게 됩니다. 그 신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면서 우리의 고난이 영광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당한 고난의 모든 상처가 영광 중 빛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자신들이 거주하는 곳이 좁다고 구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이들이 다 가난합니다. 왜 이렇게 제자들은 가난한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이고 지금이고 다 주의 제자들은 가난합니다. 거기에 이 제자들이 거할 특별한 거처가 마련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할 처소가 마땅치 않아서 이제 거할 처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요단으로 가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거주할 처소를 세우게 해달라고 엘리사에게 청하였습니다. 자, 제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들의 생각이 기특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곳에 가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때 선지자의 제자들 중 하나가 엘리사도 함께 동행하기를 청하였고, 그래서 엘리사도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벨 때 한 사람의 새 도끼가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뭐 도끼자루나 만져봤겠습니까? 이들이 무슨 도끼질을 한다고 그러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어설픈 곳에 실수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그 도끼가 빌려온 곳이라며 울먹였습니다. 보니까 그 도끼는 빌려온 겁니다. 새 도끼니 당시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큰맘 먹고 빌리고 큰맘 먹고 빌려준 겁니다. 너 만일 잃어버리면 죽을 까고 해야 돼. 그렇게 빌린 겁니다. 죽을 까고 하고 빌려온 겁니다. 이 사람 이제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도끼가 어디 빠졌는지를 묻고는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새 도끼를 떠오르게 하였습니다. 엘리사는 도끼를 빠뜨린 그 사람에게 떠오른 그 도끼를 잡게 하여서 그것을 꺼내게 하였습니다. 말도 안 돼.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분명히 눈속임이 있었을 거야. 아니면 거짓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 어떻게 쇠도끼가 물에 떠? 뭐 이렇게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독자들로 하여금 읽게 하셨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말이죠.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그때 실제로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록하시고는 이해하는 데 도움되라고 그 어떤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건을 있는 그대로 기록만 했습니다. 그리고 읽게 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 여리고에 유산하는,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물을 고쳐서 다시 결실을 맺게 하여 그곳에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그릇에 기름을 붓도록 하고는 그 기름이 끊이지 않게 하셔서 빚을 지고 종으로 팔려갈 인생을 구원하시고 그로 하여금 풍성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한 여인의 닫혔던 태를 여시고 그곳에 생명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죽었던 아이를 살리시고 그를 다시 그의 어머니의 품에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죽음의 독이 있는 국을 고치셔서 사람에게 생명을 보존케 하는 양식으로 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보리떡 20개와 자루채소로 100명이나 되는 제자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나병으로 고생하던 아람 사람 나아만을 고치셨습니다. 이 일들은 모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실제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있을 수 없는 일이 엘리사를 통해 일어난 겁니다. 이 일들은 모두 고난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때 그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 마무리되고 있었던, 그래서 불의 심판으로 치닫고 있는 그 일을 갑절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 다시 생명을 주는 그 사역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에 나타내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죽음이 만연한 곳에 생명이 있게 되는, 죽음이 극복되고 생명으로 다시 충만하게 되는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에게서 일어나지 않는 일까지를 포함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불가능한 영역의 일이 하나님에게선 가능한 일이 됩니다.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신비로 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신비롭습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난의 신비라고 말들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지는 곳에 신비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다시 사시게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신비의 역사입니다. 이 신비의 역사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비를 만납니다. 그때 그것을 만난 사람들이 고난의 신비를 알게 됩니다. 그들이 고난의 신비를 찬송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역사를 만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그 신비를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신비의 역사를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죽음을 이기고 생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신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신비의 역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를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비의 역사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의 은혜를 만나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강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있습니다. 그 군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강한 군대인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때 사람이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쓰임받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 많은 대적을 이기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열왕기상에서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언급합니다. 본문 10절에선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하고 나란히 말해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언급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무능한 왕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왔습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곳저곳에 진을 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스라엘 왕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겐 그 아람의 침략에 대한 대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며 그곳에 가지 말라고 아람 왕이 그곳에 치러 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가 경계한 그곳에 이제 사람을 보내 이제 방비토록 하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 일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서 아람의 침략에 대처하게 하였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세움받고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보다 낫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강하게 행합니다. 엘리사 한 사람이 한 나라의 강한 군대보다 강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강한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강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때 그곳에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이기게 합니다. 한 사람이 강한 군대입니다. 싸우기만 하면 패하는 그 많은 약해 빠진 군사들보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한 사람이 더 강합니다. 수가 적다고 실망할 일이 아닙니다.
그 많은 수를 갖고도 매일 죄만 짓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은 수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입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습니다. 이들이 강합니다. 이들이 죄를 이깁니다. 이들이 악한 대적을 이깁니다. 이들은 예배자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받습니다. 이들이 대적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때 성령의 갑절이 이들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이 성령을 힘입은 자들은 아람의 세력을 이깁니다. 이들이 성령을 힘입어 죄악을 이깁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세움받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수많은 대적을 물리칩니다. 이들이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강한 군대입니다. 그때 매번 이스라엘을 공략하는 일에 실패하게 되자 아람 왕은 마음이 막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지를 다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람 왕의 신복 한 사람이 엘리사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그가 왕의 침실에서 한 말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아람 왕의 작전은 극비리에 진행되었습니다. 그 일이 침실에서 은밀하게 말해졌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은밀하게 진행한 그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아람의 이스라엘의 침략이 실패로 돌아가게 됐던 겁니다. 아람 왕은 자신들의 사람들을 의심했습니다. 그 일은 극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알 수 없게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엘리사의 존재가 아람 왕에게 알려졌죠. 신하들은 엘리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왕에게 구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엘리사를 알게 된 겁니다. 그 왕과 그리고 그 신하들은 엘리사가 자신들이 밀실에서 조용하게 말한 일들을 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대적들이 더 잘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까지 이 사람들은 다 믿습니다. 야,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가 이미 다 알고 있잖아. 아람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의 사람을 통해 행하시는 일을 다 믿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것을 다 믿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세우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세우셔서 악한 세력을 대적하게 하십니다. 나아만이 치유받았을 때 하나님 야훼께만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그에게 치유의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을 예배자로 세우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이적을 행하신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이적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적 따라가면 이단에 빠집니다. 이적 따라가면 귀신 섬기게 됩니다.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강한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예배자 한 사람이 강한 군대입니다. 그렇게 강한 군대가 된 그가 악한 세력을 상대하게 됩니다. 자,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듣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아람의 비밀한 일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람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엘리사의 존재와 그가 한 일들을 알게 된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 한 사람만 잡으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패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움받은 한 사람이 많은 수를 자랑하는 군대보다 낫습니다. 그 한 사람이 그 많은 수의 군대를 이기고 물리칩니다. 이때 하나님께 세움받은 그 한 사람은 군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강한 군대인 겁니다. 그가 이깁니다. 그가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힘있게 하셔서 강한 군대로 쓰임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승리를 드리는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자, 아람 왕은 말과 병거와 군사들을 보내서 밤에 엘리사가 거하고 있는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엘리사 한 사람 잡으려고 그 많은 말과 병거가 군사가 동원된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 한 사람이 그 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를 상대하였습니다. 이때 아람이 그 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를 동원했을 때 사람의 눈에는 그 많은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이 보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나가보고 아람의 군사들이 성읍을 에워싼 것을 보고 엘리사에게 고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어디요? 안 보이는데요? 어디에 그 많은 군사들이 있다는 겁니까?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과 병거와 군사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눈으로 보았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람의 많은 군사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고 야훼께서는 청년 즉 그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셔서 그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눈이 열린 예배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적인 세계를 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본 자는 대적의 많음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더 많이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드디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야훼께서는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열어주신 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은 눈이 어둡게 되어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눈을 밝혀 보게 하시고 대적의 눈을 어둡게 하여 볼 수 없게 하십니다. 그때 엘리사는 아람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데려다 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엘리사를 따라갑니다. 이들이 듣는 귀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들이 엘리사를 따라 적진 한복판 사마리아까지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엘리사도 못 알아보고 거기에 또 따라오라는 말을 듣고 그를 따라갈 수 있단 말인가? 이들이 못 봅니다. 이들이 봐야 할 것을 못 봅니다. 이들이 엘리사를 눈앞에 두고도 못 봅니다. 이들이 또 못 듣습니다. 이들이 들어야 할 것을 못 듣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적이 하는 말을 듣고 그를 따라갑니다. 이들이 멍청합니다. 멍청한 이들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합니다. 이들이 자신이 잡아야 할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대적을 따라서 멸망의 길을 갑니다. 그렇게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승패가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적을 멍청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때 아람 군대가 멍청합니다. 그들이 봐야 할 대상을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이 대적을 따라 멸망의 길을 갑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따라서 적진 사마리아 한복판까지 이르게 됩니다. 어느 날 눈 떠보니 적진 한복판인 겁니다. 정신 차려보니 적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의 눈을 여셔서 이제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 떴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적진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왔으니 이제 이들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몹시 흥분했습니다. 적들이 나 좀 죽여주세요 하고 제 발로 걸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왕이 엘리사에게 그들을 칠 것인지를 묻습니다. 내 아버지요,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왕이 한껏 흥분한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가 막 흥분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흥분한 왕은 막 엘리사를 내 아버지요 라고 자기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 이 말은 국부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때 왕은 엘리사를 극존칭으로 나라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막 높였습니다. 이에 엘리사는 저들을 죽이지 않고 대신 부끄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엘리사는 왕에게 그들을 죽이지 말라고 하면서 대신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어 배부르게 먹게 하고 그들의 왕에게로 돌려보내라 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 이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자,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고 합니다. 자,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 일이라고 합니다. 숯불은 막 숯불을 머리에 얹어서 머리 뜨겁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화끈 달아오르게 하라는 겁니다. 부끄럽게 한다는 상징적인 그런 언급입니다.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여서 그를 부끄럽게 하라는 겁니다.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쳐서 죽여야 되는데 살려줄 뿐 아니라 막 먹이고 마시게 하고 그리고 막 융숭하게 대접을 하는 그때 그 원수는 부끄러움을 이제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엘리사는 원수인 아람 군대를 먹이고 마시게 해서 저들을 부끄럽게 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의 순종이 돋보였습니다. 이제 다음에 나누겠지만 이 왕은 이제 곧 변해요. 막 아버지라고 불렀다. 저 엘리사한테 쳐 죽일 놈이라고 그러고 엘리사를 막 죽이려고 막 길길이 그렇거든요. 아무튼 근데 이때는 이 왕이 엘리사에 행한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보고 흥분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서 막 엘리사가 말한 거 다 따라해요. 그래서 물론 그 원수를 먹이는 것은 이 왕이 몹시 좀 마음에 꺼리끼는 일이었겠지만 아우 순종을 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말대로 먹이고 마시게 하고 돌려보냈어요. 순종은 뭘 가져온다? 승리를 가져옵니다. 순종한 그곳에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로는 아람 사람들이 함부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강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때 사람이 하나님의 강한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강하게 쓰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 세움받은 그 사람을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강한 군대입니다. 이 강한 군대는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강한 역사는 많은 대적들을 물리치게 합니다. 그때 그것을 그 강한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만납니다. 강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강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세움 받는다면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될 것입니다.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오늘 계속 강조되는 것이 예배자. 그렇죠?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신비를 이루시고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강한 역사를 이루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입히셔서 그를 강하게 하셔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이제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예배 드립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영을 힘입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세움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수많은 껍데기들보다, 그 많은 약해 빠져서 매일 죄에 넘어가고 죄와 버타는 그 인생들보다 한 사람인 여러분들이 강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입니다. 이 신비는 우리 가운데 도무지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을 이루게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것은 고난 가운데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난의 신비라고 합니다. 이 고난의 신비를 우리가 만납니다. 천사는 꿈에 깨나도 도무지 모를, 지들이 고난을 알아 뭘 알아, 천사는 절대 모르는 일을 우리가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고난만 당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비를 압니다. 이제 그 신비는 뭐냐면 도무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지만 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만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루게 될 겁니다. 고난의 신비를 만나고 고난의 신비함을 이루고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또 강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강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힘입은 자에게 그 강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한 군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하게 세움받고 강하게 역사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악한 마귀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강한 군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모두 만나고 맛보고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